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우리 반갑게 인사합시다. 안녕하세요. 참 반갑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인사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성도님은 아무리 봐도 복덩어리가 틀림이 없으십니다. 인사하세요. 성도님은 아무리 봐도 복덩어리가 틀림이 없으십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복덩어리 성도 여러분, 우리 장로교를 창시하신 분은 존 칼빈 또한 요한 깔뱅이라고 보통 말합니다. 그런데 감리교를 창시한 이 요한 웨슬레가 어느 날 꿈을 꾸었습니다. 꿈을 꾸었는데 지옥문 앞에 가서 지옥 문지기에게 물었습니다. 문지기님, 여기 장로교회 교인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많소. 그래서 또 물어봤습니다. 그럼 침례교회 교인들은 얼마나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더 많이 있어. 이제 자기가 감리교를 창시했으니까 감리교 교인은 얼마나 있을까 해서 지옥 문지기에게 그러면 감리교의 교회는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감리교 교회는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는 겁니다. 그럼 얼마나 자존심이 굳겠습니까? 자기는 감리교를 창시했는데 근데 감리교 교인들이 지옥에 잔뜩 있다 하니까 실망을 해가지고 이제는 천국은 어떨까? 천국에는 우리 감리교의 교인들이 많겠지라고 생각해서 천국문 앞에 가서 천국 문지기에게 물었습니다. 문지기님, 여기 장로교 교인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없어. 그럼 침례교 교인은 얼마나 있습니까? 없어. 그러면 감리교의 교인들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없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아니 장로교회 교인도 천국에 없고 침례교회 교인도 감리교 교인도 없으면 도대체 이곳에 천국은 누가 들어오는 것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천국 문지기가 단호하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곳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여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자들만이 들어오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꿈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을 말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내가 어떤 교파에 속해 있는 것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교회를 다니는 것도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야지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지만이 우리가 영생을 얻고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들은 어리석어서 자기들 스스로가 천국 가는 길을 만들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천국 가는 길이 어떤 것이냐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저를 갖고 계신데 한쪽은 선행의 무게를 재시고 한쪽은 악행의 무게를 재신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이 선행의 무게도 달아보고 악행의 무게를 달아보시는데 이 악행의 무게가 기울어지게 되면, 무거워서 기울어지게 되면 이 사람은 지옥에 가는 것이고,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선행 일을 많이 하게 되면 이 사람은 천국 가는 것이다라고 인간이 만들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천국 가는 길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여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에 천국 가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영원한 구세주이심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은
성경을 무려 13권이나 기록을 했습니다. 대단한 기술이죠. 더군다나 이 사람은 교회를 많이 세웠습니다.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 예수의 복음을 전하면서 곳곳마다 교회를 세웠던 사람이었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무엇보다도 먼저 자기가 예전에는 예수를 핍박했던 자였는데 이제 그 예수를 만나고 예수가 진정한 구원자임을 알고서 그는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에게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자기는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는데 근데 자기 민족 이스라엘 민족은 예수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가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인데 유대 민족은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율법을 믿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켜야 우리가 구원받는다 하면서 율법을 지키고 있는 이 안타까운 현실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지금 오늘 로마서 10장에서 그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본문 속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애쓰고 있으면서 말하기를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으면서 이는 이 복음이 다른 사람에게의 복음이 아니라 이 복음이 나에게 복음이 되기 위해서, 나에게 복음이 되어서 내가 구원받는 이 복음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영접해야 될 것인지, 구원의 복음이 나에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내가 이 복음을 어떻게 세워나갈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구원받을 만한 이 요건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것이 뭐냐면, 그럼 이 복음이 예수를 영접하는 자에게 구원의 복음이 있는데 이 복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의 복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될 것인가,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 것으로 소유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첫 번째 요건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이 여러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늘 방금 읽었던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 말씀인데, 그 내용을 보니까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오늘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얘기하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른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성경 찬송을 끼고 교회를 다닙니다, 거룩하게 이렇게 성경을 가슴에 끼고 여러분들 매주일마다 예배당에 나온다고 여러분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예배당에 나와서 주여 주여라고 외친다고 해서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너의 종교가 무엇이냐라고 물을 때 나는 기독교입니다라고 얘기한다고 해서 여러분 내 종교 성향이 기독교라고 얘기해서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겉은 번지를 하고 예수 믿는 자의 모습과 같은 형체는 있을지라도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하지 아니하고서는 우리에게는 구원이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마음으로 믿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금산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구원의 시작은 선행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구원은 교회의 출석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은 또한 더욱더 아닌 것입니다. 구원은 여러분, 이웃을 향한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내가 선한 일을 많이 베푼다고 해서 내가 구원을 이루는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내가 이제 교회에 나왔으니까 이제 술, 담배 끊고 내가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야 되겠다 해서 내가 구원받는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믿음에 달렸습니다. 믿음에 달렸습니다. 믿음에서부터 구원은 시작되는 것이고, 여러분, 믿음으로부터 구원은 완성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의 시작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시작되는 것이고, 구원의 완성도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믿음은 이성으로 이해되거나 논리에 의해 증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2000년 전에 저 이스라엘 땅, 멀고 먼 땅이죠. 제가 비행기를 타고 이스라엘 가는데 무려 13시간, 14시간을 가야지만이 여러분 갈 수 있는 곳이 바로 이스라엘 땅이고 예루살렘인데, 여러분 그 사람은 이스라엘 땅하고 우리나라는 연관이 없습니다. 2000년 전의 사건입니다. 2000년 전에 계셨던 그 이스라엘 땅의 예수님과는 나와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면 2000년 전에 저 먼 이스라엘 땅에 그 예수라는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그 사건이 내 마음에 감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의 죽으심이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고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고난당하셨고 예수님께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내가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예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사셨다는 엄청난 사건을, 이것은 허구가 아니라 이것은 사실이다, 진실이다라고 믿어집니다. 이것은 비역사적인 사건이 아니라 이것은 분명한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어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다른 사람을 위한 죽음이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한 죽음이었고, 예수의 죽음은 나를 위한 죽음이었고 나를 살리기 위한 예수님의 몸부림이었다는 것을 내가 믿어주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앞에서 나는 무릎을 꿇고 예수님 앞에 머리를 숙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앞에 내가 온몸이 떨리는 충격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단순한 삶이 아니라, 이것은 지식이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내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의지적인 동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습니다라는 내 마음에서부터의 동의가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는 중요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믿음 그러는데 도대체 그 믿음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나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분명히 예수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도대체 무엇을 믿느냐라고 얘기할 때 제가 확신한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두 가지 사건을 꼭 알아야 됩니다. 뭘 알아야 되냐면,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의 신분이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이 도대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어떤 신분을 갖고 계신 분이었고 예수님의 사역은 어떤 것이었는가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의 신분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셔서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얘들아, 사람들은 나를 무엇이라고 부르느냐라고 얘기했더니 사람들이 말합니다. 제자들이 말하기를, 예수님,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얘기하고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세례요한이라고 얘기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얘기하는데요 라고 얘기했더니 예수님이 그 대답에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면 너희들은 나랑 3년 반 동안 함께 동행했는데 나의 기적과 이적과 말씀을 들었는데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예수님 물었더니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이 무엇이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그리스도란 말은 뭐냐면 구세주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 구세주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분명한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신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구세주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누구시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자격을 갖고 계신 성자 예수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걸 분명히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 중에 예수님의 신분이 무엇이냐고 할 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구세주시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분명한 예수님의 신분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신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세주이신데 그러면 그분이 어떤 사역을 했는가를 우리가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성경 보니까 예수님의 사역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때 예수님의 사역은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는 십자가 사역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 죽으신 다음에 우리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3일 만에 무덤을 박차고 부활하시는 부활의 사역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이 놀라운 사건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어떤 사역을 했느냐? 이사야 53장 5절과 6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힘을 당하는 이 철저한 예수의 고난을 우리에게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의 말씀 보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말씀하는데 예수님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은 노환으로 돌아가신 것이 아닙니다. 어떤 질병으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음을 여러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여러분 구원에 이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으로 모셔드리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복음을 나의 것으로 만들기 위한 두 번째 요건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면 그것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내가 예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내 남편 앞에서, 내 친구들 앞에서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예수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는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중요한 덕목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11월 첫째 주가 되게 되면 성찬식을 거행하고 학습식과 세례식을 거행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학습받고 세례받는 사람이 이 앞에 섭니다. 그러면 이 목회자는 이 세례받는 사람, 학습받는 사람의 이름을 부르고 그 사람 많은 이 회중들 앞에 일어서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묻습니다. 제가 분명한 말로 얘기합니다. 당신이 믿고 있는, 제가 묻는 질문에 분명히 예라고 크게 대답하셔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묻습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여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십니까? 라고 제가 물으면 이 학습받고 세례받는 사람은 회중들이 다 지켜보는 가운데, 다 듣는 가운데 분명히 예, 아멘으로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다가 친구들이 너 예수 믿니? 라고 얘기하게 되면 우물쭈물 거리십니까? 아니면 나는 예수 믿습니다라고 당당하게 고백을 하십니까? 직장 생활 속에서 여러분 그냥 숨어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당당하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성도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8장 10절, 본문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 보니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하여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가족들 앞에서, 내 친구들 앞에서, 직장 앞에서 또는 나를 박해하는 어떤 사람들에게든지 내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임을 분명히 입으로 시인 고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입술의 고백이 중요한데 요한복음 4장에 보게 되면 이 사마리아 안에 수가성이라는 곳이 있는데 수가성에 사마리아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물가에 이 우물을 먹으면 평생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먹게 되면 영원토록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얘기했더니 이렇게 예수님과 이 여인이 주고받는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 여인이 영안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마음은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을 구세주라는 것을 마음에 믿고 그 다음에 뭘 했냐면 막 이 자기의 물 항아리를 갖다가 집어 던져놓고 동네에 뛰어들어가서 동네 사람들 와보세요.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내가 구세주를 만났습니다. 라고 사람들한테 자기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그러면 내 입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을 만난 빌립이 동네 친구 나다네일을 만났습니다. 나다네일을 만나가지고 친구야 우리 예수님을 만났다. 나사렛 예수를 만났다. 나사렛 뭐 선한 것이 나느냐 했더니 이 친구에게 빌립은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믿고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입을 열어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냥 언제까지나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당당하게 내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목사고 나는 예수 믿는 장로고 예수 믿는 성도고 예수 믿는 권사고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당당하게 외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칭찬이 되고 구원받는 길이 되지만 근데 문제는 예수님을 고백했다가 박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핍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군대에 있을 때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되는데 교회를 안 보내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가고 싶다고 이제 교회를 가야 됩니다라고 얘기했더니
제 얼굴에 짜대기가 뺨때기가 막 왔다 갔다 하는 거 막 때리는 겁니다. 푸시업을 200번 하라고 막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고백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고백이 있으면 때로는 핍박이 와요. 믿지 않는 남편에게 박해를 받을 수 있고, 믿지 않는 시아버지 시어머니에게 여러분 혼이 날 수도 있고, 믿지 않는 직장 상사에게, 믿지 않는 직장 사장님에게 여러분 고난당할 수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저 이슬람 세계에 나가서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하게 되면 바로 여러분 칼에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 알지요? 우리 한국의 조선시대에 이 선교사를 통해서 복음이 들어왔을 때 제일 처음에 예수 믿었던 사람들이 얼마나 핍박을 당했습니까? 제사 드리지 않는다고 해서 핍박을 당한 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저 로마 시대 때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죽음을 당했습니까? 근데 이 글을 읽어보게 되면, 문서를 읽어보게 되면 어떤 일이 있냐면, 이 로마의 흉악한 이 군대들이 몰려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갑니다. 그리고 사자굴 앞에 놔둡니다. 사자굴에는 그 원형 경구장에는 뭐가 있느냐면 이 며칠 동안 굶주렸던 사자들이 으르렁 거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 로마 군인이 뭐라고 하느냐면, 네가 예수를 믿는다는 말을 하지 않고 나는 예수를 믿지 않냐고 로마 황제를 믿습니다라고 얘기하게 되면 너는 풀려주겠다. 너는 자유인이 되겠다. 근데 네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을 하게 되면 너는 이 며칠 동안 굶주린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 사자에게 찢겨 죽을 것이다. 선택하라.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핍박과 환난과 고난이 옴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를 나는 믿습니다라고 끝까지 고백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올지라도 예수는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영원한 생명주이라는 이 분명한 사실을 고백할 수 있는, 입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터키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터키는 지금, 예전에는 그 하나님을 잘 믿는 민족이었었는데,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많은 지역들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그 지역들이 터키 지역입니다. 아시아 7교회, 갈라디아, 빌립보가 아니라 이 많은 그 교회들이 전부 다 터키에 있는 교회들인데, 터키가 이슬람 세계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터키 군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가뒀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죽이기로 했습니다. 엄청나게 추운 강가에다가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발가벗겨 놓고서 한 사람씩 이 얼음을 깨고서 사람을 거기다 집어넣는 죽이는 겁니다. 근데 그 앞에다는 텐트를 쳤습니다. 텐트 안에다가 따뜻한 난로를 피워놓고 거기다 따뜻한 음식을 만들어 놓고 눈에 보이게끔, 너희들이 만일에 이 터키 군인들이 얘기합니다. 너희들 여기서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을 하게 되면 너희들은 저 얼음 구덩이 속에 처박혀 죽을 것이고, 너희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얘기하게 되면 너희들은 이 따뜻한 그 텐트 안에 들어가서 따뜻한 음식을 먹을 것이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죽음이냐 따뜻한 음식이냐. 터키 군인이 총이 겨두고 있고, 결국 한 사람씩 끌려가 가지고 예수를 믿을래, 예수를 거부할래. 근데 사람들이 놀랍게도 자기가 얼음물에 빠져 죽을지라도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 난 천국 갈 줄 믿습니다라고 끝까지 죽는 겁니다. 근데 한 사람씩 빠져 죽는데, 근데 한 사람,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배신을 합니다. 나는 예수 안 믿겠습니다. 난 너무 무섭습니다. 난 죽을까 봐 믿습니다. 나는 예수 안 믿습니다. 군인에게 얘기합니다. 근데 군인이 다시 한번 묻습니다. 너 예수를 안 믿을 거냐? 너 예수를 배반할 거냐? 예, 배반하겠습니다. 저는 따뜻한 곳에 살고 싶습니다. 근데 이렇게 가는데, 근데 이 군인 하나가 뛰쳐나오는 것입니다. 뭐라고 하냐면, 제가 이 사람이 배신했으니까 내가 저 사람이 들어갈
얼음구덩이에 내가 들어가겠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 군인입니다.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하면서 너 장교가 너 미쳤나? 그랬더니 얘기합니다. 지금 이 얼음구덩이에 한 사람씩 한 사람이 빠져 죽는 가운데에 있는데 근데 천사들이 내려와서 그 영혼들을 끌어안고 올라가십니다. 천사들이 그 영혼들을 안고 올라가는데 저 사람이 배신함으로 인해서 한 천사가 있는데 저 천사가 떠나게 되면 안 되니까 내가 죽어야 되겠습니다.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라는 고백과 함께 물속에 빠져 천국 갔다라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백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에서 33절까지 말씀 보니까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박해하는 남편 앞에서 예수 믿습니다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믿지 않는 친구들 앞에서, 세상 동료들, 직장 동료들 앞에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술을 먹지 않습니다,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당신들과 같이 이런 악한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라는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고 입으로 고백하는 삶의 신앙 고백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것은 마지막이지만 결론에 이르는 말씀인데, 그러면 여러분, 이 우리가 복음을, 나의 복음이 되기 위한 세 번째 요건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마음으로 믿었죠, 입으로 시인했죠. 그러면 뭐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약속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었으면 뭐가 축복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했으면 나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약속을 줬는데 그 약속이 뭐냐면, 여러분 봅시다. 로마서 10장 9절 다 같이 시작. 내 마음에 믿으면 뭘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로마서 10장 10절 시작.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뭐냐면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입으로 시인하게 되면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제가 꾸며낸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저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설교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백성들에게, 주의 백성들에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게 되면 구원이 있다는 것을 외치는 말씀인 것입니다. 제가 꾸며낸 말씀도 아니고 어떤 유명한 작가가 만든 것도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구원이 있는데, 구원이란 현세, 지금 우리가 죽기 전에 받을 세 가지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으면 이 땅에서 우리가 얻는 세 가지 축복이 있는데 뭐냐면, 첫째가 죄를 용서받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게 되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이 구원이라는 것은 내 죄가 용서받는 것이고, 두 번째, 천국에 들어갈 의를 옷 입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내 죄가 용서받고 의롭다고 칭함받는, 신학적인 용어로 칭의, 내가 의롭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여러분, 구원이라는 뭐냐? 전에는 하나님과 내가 원수지었어요. 죄 때문에 원수지었는데 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셔서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과 나는 뭐가 되냐면 좋은 관계, 친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내가 원수되었다가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세 가지 축복이 뭐냐? 첫째, 사죄의 은총. 내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칭함을 받았습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현세에서 받은 구원의 모습이고요. 우리가 내가 죽으면 어떤 일이 있느냐면, 여러분, 우리는 지옥에 가지 아니하고 천국에 들어가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현세에서는 사제와 칭의와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맺는 것이고, 우리가 내세에서는 지옥에 가지 않냐고 영원한 하늘나라의 세계, 하나님이 다스리는, 예수님이 다스리는 저 천국 가게 되니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고맙습니까? 눈물이 줄줄 흐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지옥의 영영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저도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도 예수를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의미는 병고침 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니죠. 내가 우리 아들, 딸들 잘 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니죠. 예수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출세와 성공을 보장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입니다. 내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화목하게 되고 내가 의롭게 되고 여러분 천국 가기 위한 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우리의 유일한 예배와 신앙의 대상자이심을 믿고, 예수께서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묻는 말에 아멘으로 여러분들은 신앙을 고백하셔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까? 내가 오늘 죽어도 나는 천국에서 눈을 뜰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계십니까?